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한 분노를 보여주셨다. 일반적으로 분노는 나쁜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를 해소하고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마음의 수양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에는 심호흡을 하라거나 혹은 천천히 열을 세워보라는 그런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정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특별히 정의와 관련하여서 이 분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로운 분노가 가능한가?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의로운 분노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좀 위로를 얻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낼 때 이건 정의로운 분노다.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지. 그렇지 않냐?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셨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은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분노를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이 분노를 목격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성경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소사님이라는 곡조로 지어졌는데 이 소사님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시편 중에서 소사님 곡조로 지어진 것은 45편, 69편, 80편에 3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조가 백합화라는 것은 이 노래가 서정적 노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69편은 고통을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69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물에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69편을 제가 이제 새번역 성경이지만 거기 앞에 부분만에서 달아놨습니다. 보시면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물에 죽을 지경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고통에 울부짖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처럼 훌륭한 신앙인을요. 거기 69편 8절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까지 모르는 사람, 나그네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형제들에게까지 외면당한 사건은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일어났던 반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2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은 모두 다 남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일으켰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을 무척 많이 겪었던 왕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특별해서 감격하셨습니다. 기뻐하시면서 야, 네가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가 대대로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이미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짓는 게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니 이 일은 네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에 얼마나 피 흘리는 일이 많았는지, 전쟁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전쟁을 겪었던 다윗이지만 그의 영혼을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질식시키는 일은,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고통을 주었던 일은 외부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그가 평소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리고 또한 다윗이 신앙인이었으니까 이 아들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근데 그 기도했던 그 아들이 왕자 하나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음날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치 없던 일처럼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면 우리도 얼마나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앙인도 고통을 겪죠. 삽니다. 인생의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살아남는 것이 유일합니다.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결국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날을 보내든지 그 날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참고 이겨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사실 믿음의 저력과 용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아서 호의호식하며 부귀를 누리겠다고 작정했던 아들들이 오히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모든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저력이 시편 69편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숨도 못 쉴 것 같은 고통을 참고 견뎌냈느냐? 거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소개하면 주님의 집에 쏟는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다 쫓아내고 상을 엎으시잖아요. 이게 단지 분노냐? 아니요. 복합적 감정이에요. 불의에 대한 분노이면서 또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연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시편 69편의 이 다윗의 시편을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면서 떠올려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 왕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타협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열정을 오늘 본문은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한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대한 열정입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말할 때 이 열정은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마땅히 이뤄야 한다. 그 집에 살아가는 식구들은 마땅히 이뤄야 한다는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요한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막 그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끝내고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준비하지 못한 집주인이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로. 근데 조금 만드셨어요? 많이 만드셨어요? 많이 만드셨어요. 먹고 남을 만큼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계속 밤새 잔치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그 후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후가 어디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잠깐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6월절의 절기를 위하여서 순례객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 그런데 이 가나의 잔치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건 술주정뱅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을 벌자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용납하실 수 있어요. 참아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지 못하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게 뭐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잔치와 투쟁이라는 두 사건을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처음에 앞에다가요. 앞에는 기쁨이고 뒤에는 슬픔과 분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의 본질이며 바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잔치만 하는 신앙생활이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우리에게는 잔치도 있지만 투쟁도 있는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몰아내야 되고 상을 엎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이 두 상황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쫓아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요한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여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신앙이 훌륭해도 좋은 날만 누리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은 없어요. 다윗은 손에 피를 묻혀야 됐고 솔로몬은 우상숭배와 싸워야 됐습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이겨냈고 솔로몬은 잘 이기다가 마지막에는 실패했죠. 무너져냈죠. 그 왕국이 둘로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서자 그곳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과 제사에 바쳐질 양과 소, 비둘기를 파는 어지러운 장사치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시대적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그냥 자기들끼리 살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자기 고향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키운 양과 소와 비둘기 중에서
값지고 귀한 것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걸 지고 갔다고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요. 자기가 키운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인근의 먼 나라로 다 어떻게 강제 이주되고 여러 군데 가서 살게 됩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살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잘 정착을 하고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순례자로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이제 키우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비둘기도 없어요. 그리고 먼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돈을 들고 오면 여기 헬라 주화도 있고 로마 돈도 있고 저기 터키 돈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돈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을 해서 그걸로 어떻게 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이 자기한테 맞는 재물을 사요. 그리고 그걸 끌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시대적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꺼야 돼요? 켜야 돼요? 지금부터 5년, 10년 전만 해도 예배실에 핸드폰 다 끄라고 그러고 가방에 다 넣으라고 그러고 엄격하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교회도 많지 않아요. 얼마나 그렇게 위급하게들 사는지 다들 예배 시간에도 뭐 없이 꿈틀거리면서 옆을 다 봐요. 봐요, 안 봐요? 말릴 수도 없죠.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계십니까?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다니니 목사님이 시편 69편 몇 절입니다 이러면 다 핸드폰 펴가지고 찾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됐죠.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죠. 옛날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보편화되고 있어요. 왜? 그게 편리하니까, 사람들한테 맞으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면 됐지. 환전을 하는 일과 재물을 파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필요를 간파한 장사치들이 급격히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입구에서 물건을 팔다가 나중에는 앞마당에 들어와서 팔고 이제는 저 깊은 곳까지 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사치들은요, 이득이 밝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아도 누가 힘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 갖다 바쳐요. 달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처음부터 돈을 밝혔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한 장사치가, 비둘기 파는 장사치가 5만 원 갖다 주니까 양 파는 장사치가 그 다음에 10만 원을 갖다 줘요. 그러면 제사장 입장에서 마음이 어때요? 일로 여기 가까운데 뭐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 수도에서 갖다 쓰고, 전기 필요해? 여기 콘센트에 꽂아서 쓰고. 신앙이, 종교가 이권의 카르텔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변질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소리나 기도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장사하는 소리만 가득한 성전.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다니,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다니, 설교를 할 수가 없다니. 그런데요, 아무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직접 엎으셨습니다.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다 엎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동전이 잔뜩 쌓여있을 텐데 1데나리온은 몇 세게 그래가지고 뭉치로 이렇게 쌓아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폐도 아니에요. 동전이라고요. 그걸 갖다가 막 다 엎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주웠을 거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렀을 거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 죽음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을 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죄명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성모독은 두 가지 구체적 죄를 담고 있었어요.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자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감히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나 이 적대감은 단순한 교리적 해석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성전을 헐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 내재되어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죄명을 말하면 예수님의 죄명, 사형당한 죄명, 십자가에 달린 죄명은 영업방해. 여러분 이 말 가벼이 여기시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예민해지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내 이익이, 내 권리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어떤 게 일어날 때 그 일은 누군가를 죽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이건 좀 세속에 물든 어른들 세계의 일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애들은 싸워도 코피 한번 터지고 울고 그러면 다음날 또 만나서 어때요? 또 놀죠. 그러니까 술래잡기 하다가 한 명 모자르면 어저께 싸웠던 애도 일로 와.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놀자. 됐어. 우리 화해해. 알았지? 술래잡기 하는 사람 없으니까 너 와. 너 와서 해. 오늘 같이 하면 우리 이제 친구야. 다시. 괜찮아졌다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 이익이 훼손될 때 상대를 죽이려고 들어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어쫓으면서 그 상을 엎으실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영업을 하는 것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기득권이 있는 그 모든 높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행할 때 이 일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 빌미가 될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촌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놀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매우 훌륭한 정치적 안목과 감각을 가진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순진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세 거두는 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으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러시나요? 낚시 던져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봐라. 뱃속에 한 세겔이 들었을 건데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는 거거든요. 반세겔은 너를 위하여, 반세겔은 내 걸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돈 내는 게 맞냐 안 맞냐? 안 맞지. 안 된다. 안 되는 일이야 그거.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내버려라. 아멘? 금정적 손해는 능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금전적 손해가 오거든 당당해지세요. 그걸 감수하는 게 여러분의 자존감이고 명예입니다. 믿습니까? 돈 지키려고 치사하게 굴지는 마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치적 문제도 있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인인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동전 하나 꺼내봐라. 자기가 쓰는 동전을 꺼냈어요. 거기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있냐? 가이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줄타기와 같이 바로 유려하게 지혜롭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타고 넘으시는 예수님의 정치적 감각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히브리인의 독립을 찬성한 것도 반대한 것도 아니고요, 로마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로마와 화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투쟁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싸움.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나한테 돈을 뺏어가는 것도 참을 수 있고 나한테 어떤 손해를 주는 것도 참을 수 있고 다 참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그건 나는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열심을 나타냅니다. 단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장사를 했다는 행위의 부적절함을 교정하는 것이 이 본문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일삼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리 소를 갖다 바치고 양을 갖다 바치고 비둘기를 갖다 바쳐도 하나님을 하나도 못 만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지금 이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 화를 내시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왜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세상을 다 고쳐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은 우리에게 마땅히 불편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까지 딥다 퍼마시고 술 취해서 술 냄새 풍기면서 주일날 나온다든가, 빠찡코에 가서 빠찡코를 당기고 있다든가, 거짓말로 하는 사업을 피라미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막 꼬드겨가지고 거기다 막 들이밀고서 물건을 사라고 막 강매한다든가. 사람이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아멘? 때로는 그게 진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걸 내가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영향력을 준다면 그 예배야말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불편함을 가지고 고쳐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장사치들로 가득 찰 때까지 제사장부터 말단 밑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까지 아무도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야. 누구만 불편했어요? 이 사실이? 예수님만 불편했다.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묵상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나요?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돈도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업신여김을 당하여도 그건 내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못 참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만큼은 나는 참지 않겠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방문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얼마간의 연보를 바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헌신할 각오가 있는 삶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던져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삼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막말을 하거나 내가 행동을 잘못하거나 내가 경솔해지면 나로 인해서 누가 명예가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서 그 사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타성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던 많은 순례객들처럼 제사는 제사, 희생은 희생, 헌금은 헌금.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거는 그냥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 습관, 내 삶의 행동 양식. 그렇게 타성에 젖어 살면 그 모르고 행한 일들로 인하여 언젠가는 예수님의 노끈 채찍에 매서운 맛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면 참작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죄는 죄고 허물은 허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특별히 신자는 명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타협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신앙적 삶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믿음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남다른 삶을 살기로. 여러분에게 그런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 남은 안 하는 걱정을 내가 해야 되고 남은 안 하는 사과를 내가 해야 되고 남은 안 하는 마음고생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게 맞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에 나타나요? 어떻게 틀려먹은 세상에 고침을 받냐고요. 그 손해를 감수하는 자만이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열정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견뎌나가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 그 열정,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본보여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시편 69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막막합니다. 힘이 듭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견디게 하시옵소서, 하루를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명예를 향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